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구봉주 목사의 묵상 오늘은 관계 세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당연한 모임이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에 왔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모여지게 되는 것이 교회고 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하도 많이 들으셔서 그 정도 얘기는 아시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러시죠? 그래요. 맞아요. 교회는 건물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로 모이는 예배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속에서는 인간적인 교제도 있고요. 또 말씀과 기도로 서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년 넘게 팬데믹이 지나오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도 어느 정도 많이 흐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핏값으로 샀다. 우리 개개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해서 교회를 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교회가 어디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겠습니까? 그 말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내실 때 그들을 성령님께서 한 곳으로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아 주신 성령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교회가 자동적으로 탄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딱 함축적으로 내가 핏값으로 교회를 산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모이기까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단순히 우리 개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핏값을 지불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마귀로부터 사오신 값, 그리고 교회를 모이게 하신 값, 그 값을 예수님이 보혈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내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간혹 장로님들을 봅니다. 한 교회에서 30년, 40년을 섬긴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감사하는 교회는 그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요, 절로 존경스러운 마음이 나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시험 들고 실족하고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상처를 주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았지만 그때 인내하고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렇게 또 깨어 있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런 험난한 과정 가운데 그분들은 30년, 40년을 한 교회에서 섬겨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그냥 성경 공부한다고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교회를 통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형제 자매들끼리의 신앙의 도전도 받고요. 와, 저분은 대단하신 분이시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보다. 그렇게 함께 있으면서 나의 신앙의 롤모델로 삼기도 하고 또 반대되는 경우가 있죠. 난 저런 사람처럼 저런 신앙이 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분도 간혹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또 그 부분을 반면교사 삼는 것이죠. 그래, 저분은 저런 부족함이 있어서 저렇구나. 또 저런 분은 어떤 상처가 있어서 그러시는구나. 배려하고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내 마음이 상처받았으면 실망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또 삭히고 하나님 안에 꺼내놓고 또 하나님께 위로받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좋은 기억도 있고 좋지 않은 기억도 있습니다. 저도 23살, 24살 되어서 전도사로 주님을 섬기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일반 청년으로 섬겼습니다. 그때 보지 말아야 할 것도 있었고요. 그러나
제가 어렴풋이 기억에 남는 것은요. 교회에서 매주 국수를 말아주시던 우리 권사님들, 그 뜨거운 물 속에 있는 그 국수 건져내서 찬물에 헹굴 때 그 모습들, 그리고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수련회 가서 은혜를 나누던 기억, 여러 가지 많은 기억들을 생각하면은 그것이 제 신앙의 성장에 토양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그때부터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후에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지만 또 사역하면서도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저는 보았습니다. 교회가 서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궁극적으로 깨달은 것은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신앙을 배워가고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게 될 것이며 해야 될 것이며 또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며 교회 생활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이며 이 귀한 교회에 관한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사실 참 중요한데 오늘날 교회 교육 가운데 교회에 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감산인 교회의 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들 어떠십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내 교회 같으십니까? 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은 세상의 모든 예수님을 믿는 이단이 아닌 모든 교회는 같은 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역교회,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장소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그 지역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교회에 7편지를 쓰십니다. 그 편지마다 읽어보면은 그 교회마다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단점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칭찬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외에 5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질책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그 특정한 서머나 교회면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면 라오디게아 교회, 특정 교회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겠습니까? 그 중에 뜨거운 신앙을 가진 분도 계셨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왜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겠습니까? 교회가 되면요, 한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7년, 적게는 5년, 길게는 30년 하면요, 내 신앙 속에 영적인 DNA가 생깁니다. 그 교회만 갖고 있는 독특한 색깔, 영성들이 그 개인 성도님들에게도 자리 잡게 됩니다. 같은 DNA를 갖고 있는 거죠. 신앙의 DNA를. 그거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바라보실 때 한 개인의 신앙인들을 바라보신 게 아니라 그들이 이미 같은 신앙의 DNA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한 사람처럼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교회에 색깔이 다른 메시지를 다 보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요, 맞습니다. 전부 다 신앙이 수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좋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영적인 인격이 바로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미성숙하신 분들도 있고 연약한 분들도 있고 늘 넘어지고 시험 드는 분들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이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 개인 섬기는 내 교회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또 내 교회에 섬기고 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다른 생활을 하십니다. 다른 어떤 모임,
세미나 그런 곳에 가서 섬기시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떤 일이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신 내 교회를 섬기고 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교회의 예배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그것이 바로 돼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되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일로 섬길 수 있는 여유가 되고 그런 자양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는데요. 오늘 2월 15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녹음하는 시간이 2월 15일 화요일인데요. 오늘부터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실내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도 백신을 맞은 분들은 이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꼭 예배 시간에 마스크 다 벗으십시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이제 정부에서도 2월 15일 오늘을 기점으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고 발표한 것은 그만큼 바이러스가 이제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 추세에 있고 또 바이러스가 그만큼 이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정부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광고를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온라인 예배, 그래요, 온라인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바쁠 때는요. 급한 일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3월, 4월부터 이제 성도님들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함께 모이기 힘쓸 때, 함께 부딪힐 때,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어떠세요? 우리 다시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모이기에 힘쓰고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교회에 대한 걱정거리 이런 거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내게 인도하신 하나의 가족이라고 되게 하신 그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믿음의 형제 자매 때문에 도움이 되고 신앙에 도움이 돼서 내가 성장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또 교회에서 서로 펠로우십을 하며 모였던 좋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나쁜 기억도 있으신가요? 다 있는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서로 마음에 들지 않고 서로 갈등이 있고 또 말다툼이 있다고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가족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3월, 4월부터는 우리가 함께 모이기에 힘쓰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관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고 우리가 더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믿음의 가족 관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종 관계의 목적은 신앙 공동체로 모이는 모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승리하십시오. 교회에서 성숙해지시고요. 교회에서 관계를 배우고 교회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